안녕하세요. 오늘 홈스쿨 이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책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의 첫 번째 주제, 종교는 왜 계속 살아남아 성장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종교가 아주 먼 옛날, 이 세상이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고 왜 그렇게 존재하냐고 생각하시나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학식 높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종교가 몇 년 내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육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옛날에 미개한 시절에는 왜 번개가 치고 왜 천둥이 치는지 몰라서 무서워서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점점 우리가 학식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면서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되면서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점점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에서는 종교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근거가 뭐냐면, 전체 세계의 5분의 4의 사람들이 현재 세계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의 자녀가 지금 더더욱 많기 때문에 이 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도대체 종교는 왜 이렇게 건재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종교가 생존하고 있을까요? 생존이라고 단어를 써도 되지만 지금까지 왜 유지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속이성의 한계입니다. 일단 세속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이성이라는 것은요, 일단 무신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속이성은 일종의 세속이성 과학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제 바다를 홍해로 갈랐을 때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과학적 증거를 대라,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그들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죠. 그것이 여러분 그냥 세속이성이랑 과학이랑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는 동일시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정말 신봉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과학, 즉 그 세속이성을 사람들이 버리고 종교를 따르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속이성의 한계의 맨 첫 번째, 철학계입니다. 일단 세계에 아주 학식 높고 유명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과학적 지식을 더 지금 발전시킨다 해도 인간의 본질은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과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그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과학이라고 칩시다. 자인데 이 과학이라는 이 한 가지 도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재서 이 증거가 나오면은 그것은 사실이 되고, 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과학으로 재서 맞지 않다, 아니면 이 과학에 반한다, 이러면은 그들은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말해줍니다. 지구가 어떻게 태양을 돌고 있고, 아니면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고,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사람이 어떻게 유전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번개는 왜 치고 천둥 어떻게 치나, 이런 어떻게 치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툴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단점이 있습니다. 과학은 왜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은 왜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왜 사람이 성장하고 있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모릅니다. 신기하죠? 철학자들은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 즉 인간이 왜 사나, 아니면 인간이 살고 나서 어디로 가나, 그래서 인간은 왜 사나, 이걸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으로서는 인간이 어떻게 물질 대사를 해서, 어떻게 세포 호흡을 해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이, 이게 파동이 왜 넘어가는지는 정갈하게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철학계에서 지금 세속 이성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성과학을 이 과학적 잣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과학적 지시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어떤 기술, 어떤 행위, 예를 들면 제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그게 선하다 악하다, 이거는 과학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즉 무신론자 철학자입니다. 하버마스도 철저한,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쁠 건 없겠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의 본질을 종교는 설명해주고 있지만 과학적 지식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생학입니다. 이것은요, 우열한 인간은 보존시키고 열등한 인간은 그 불임, 임신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살인한다, 죽여버린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처음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세계 2차 대전을 히틀러가 일으키고 거의 폐망하기 직전에 600만 유대인을 대학살했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우생학을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죽였냐? 이들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열하기 때문에, 이들은 열등하고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죽였다. 히틀러는 무신론자이고 세속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이 봐도 이 세속 이성, 즉 이 우생학도 정당한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이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을 남기자, 이것은 철저한 과학이고 이 세속 이성주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우생학을 볼 때,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이것이 나쁘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이성이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속 이성의 한계 중에 세 번째, 감정의 부재입니다. 세속 이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무신론자들의 유일한 툴, 과학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으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과학적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들도 알겠죠. 자신이 모순이라는 것을.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이 감정은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 사랑하고 누굴 용서하는 것이. 하지만 이 감정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 이성이라는 것이 모순이 생겨버린 거죠. 우린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허무주의입니다. 철저한 분석적 철학자와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한 빅뱅의 산물일 수 있는가? 어떻게 아무런 설계도 없고 형이상학적인 목적도 없단 말인가? 모든 생명,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과 내 자녀의 생명과 그 너머까지 다 우주의 무의미한 파편일 뿐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뭔가 피폐해져 있어요. 뭔가 지금 자기가 자기가 이제 만족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 다 똑같습니다. 과학적 잣대를 다 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랑과 희열은 다 뇌의 화학작용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 와, 진짜 저 클래식 음악 정말 웅장하고 정말 멋있다. 근데 이게 일정한, 뇌의 작용으로, 뇌 신경이 이제 쏘면서 흥분의 전달, 있죠. 예, 생명과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뭔가 피폐해집니다. 뭔가 허무해집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세속 이석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의 상징적인 이유는 초월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만합니다. 갑자기 기쁩니다. 막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기분은요, 세속 이석적으로, 즉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성적 그리고 격렬한 체험이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턴 돈베기 체험이 있습니다. 뭔가 나는 체험을 했다. 넌 초월적 체험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뭔가 격렬하고 일종한 폭동 같은 어떤 팡치는 이런 에너지틱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이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는 매우 윤리적이고 매우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건데, 이런 격렬함과 일종의 폭동 같은 이런 체험은 난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지만 이것은 종교의 특성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체험을 했어도 종교를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턴 돈백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폭풍우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불꽃으로 나옵니다. 모세 앞에서. 그리고 화로라고 했고요, 번개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 많은 증거들을 통해 결국 이겁니다. 과학은요, 어떻게만 설명해주지 왜를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왜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가 타당하다고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종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족함을 느끼고 종교를 찾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번 강에서는 종교가 왜 지금까지 존재하나 이것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점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좀 더 적극적인, 소극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부족, 결핍, 허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필요, 이들의 이 과학적 지식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Making Sense of God,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첫 번째 시간 뭐였죠? 종교는 왜 계속 살아남아 성장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내린 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